혹시 사적 제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적 제재. 사전적 정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 등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집행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그리고 유형적 사회적 제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 사적 제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이외에는 결코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 사적 제재를 법적으로 허용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 광종 시대였는데 그때 사적 제재를 허용해서 그랬더니 복수가 이루어졌죠.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광종이 개혁을 하면서 많은 호족들이 죽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특수한 상황이었었고요. 대부분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사적 제재가 아주 종교적인 부분, 예외적인 부분, 무슬림들 같은 명예살인 같은 그런 예외적인 부분 이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적 제재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가 요즘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설,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분문하고 이 사적 제재의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고 그것을 보는 대중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수라고 할 수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 작품 속에서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복수라는 주제들이 다루어졌었죠. 과거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속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나와보니 원수를 갚는 경우들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이 2000년대 이후에 특별히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사적 제재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경찰이지만 진실의 방에서 폭력으로 자백을 받아냅니다. 길거리에서도 폭력을 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가 1편은 688만 그리고 2, 3, 4편이 다 1000만이 넘었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봐서 도무지 알 수 없죠. 우리 학생분은 알 텐데 어떤 영화? 범죄의 도시 1, 2, 3, 4편. 로만 칼날이 있고 화끈한 방법으로 악인들을 처단하는 신부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입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아무도 모르셨죠. 청년 학생들만 할렐루야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복수를 준비해온 피해를 경험했던 교사가 복수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뭡니까? 저희 딸만 아는 건가요? 갑자기 글로리인데 앞에가 더 글로리야. 골든 글로리가 아니었지. 더 글로리. 또 손님에게 의뢰를 받아서 복수를 대행해주는 택시기사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범 택시라는 결코 모범이라고 할 수 없는데 또한 이제는 얼마 전에는 아주 대놓고 나는 인간이 아니야 악마야. 그래서 악마가 판사에 빙의한 그래서 악인들을 처단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건 전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지옥에서 온 판사. 자,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적 제재는 현행법상 법률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적 제재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가 넘치고 그것에 대중들은 열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중들이 우리나라가 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엄벌에 처한다. 이것은 확실하게 처벌한다. 그리고 강하게 처벌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면 반드시 잡아서 그 죄를 정죄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강하게 처벌한다는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높은 수위의 형량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공적 제재가 이 엄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적 제재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공적 제재가 가해자들을 처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희 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을 3심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몇 년이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말 긴 경우는 5년, 10년까지도 재판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범죄자들의 경우 그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그런 의견이 87%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요즘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자들은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대중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받은 피해자를 집중해야 합니다. 자, 피해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그것이라기보다는 과거로 되돌리는 것. 자신이 피해받기 이전으로 가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이 피해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랍니다. 영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사적 복수에 나서는 것, 그것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한 평론가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이 없기에 가해자를 엄벌을 하는데 엄벌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복귀가 완벽하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자의 회복을 놓고 숙명여대 한 법학부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고 사회적 차원의 지지와 연대도 필요하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며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적 복수는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복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해야지 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피해자가 사회로 온전히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한 개인의 피해도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다행히도 그 계엄 선포가 금방 마무리되었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온 국민들의 이 나라의 피해 회복,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전체가 합력해도 한 개인과 소수의 피해를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걸리는데 이 한 나라, 온 백성들이 이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시간과 또한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함께 나눔을 통해서 2024년에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아가 2025년에는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이 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놓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에 잡혀 있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영원히 지속하게 하시겠다. 무엇만 행하면 내 말씀에 따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순종하면 내 후손 통해서 내 나라를 영원히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가장 존경받는 왕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왕이었던 시기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또 에돔 같은 나라들을 복속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왕 중의 왕으로,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하면 어느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대왕이라고 칭을 받는 분들이 계시죠. 누가 있습니까?
먼 고대로 가면 삼국시대 광개토 대왕, 가장 큰 영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광개토 대왕이 있고요. 넘어가서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한 세종대왕. 물론 북진개척을 하며 영토들을 넓혔지만 한글을 창제했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 개발들을 하고 나라를 개혁해 나가는 조선 초기에 나라를 기반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해서 대왕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우리가 이런 시기를 우리도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 때가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악한 왕들로 인해서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지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7년 동안 남한국 유다를 지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바알의 신당까지 세워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회복해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회복의 말씀이 이 땅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모든 백성들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그 회복을 기도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또 오갈 데 없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인내하고 기다리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무너진 것들이 일어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우상을 왜 섬겼을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어떤 것이 직관적입니까? 본능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2000 수백 년 전 못 먹고 못 사는 시대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의 가운데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폭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시절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에 물론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루에 2끼를 드셨답니다. 점심은 대충 넘어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아침을 좀 늦게 먹고 저녁을 좀 일찍 먹는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2000 수백 년 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고 농사법도 부족했던 그 시절. 그런데 그 시절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또한 바알과 짝이 되는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다산의 여신입니다. 다산 그러다 보니 제의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혼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유혹과 이익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쫓았던 자신의 본능을 쫓았던 결과가 무엇일까요? 나라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이 아닌 지금 다시 회복하도록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해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실까요?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회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전을 회복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전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갑절에,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돔과 에돔의 남은 자들, 그리고 만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바로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그런데 다윗 왕가 때에 속국으로 복속시켰는데 그 이후에 아하시아 왕 때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국이 아닌 그런 상황, 오히려 에돔은 살아있고 우리는 멸망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에돔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만국을 기업으로 삼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유대 땅에 나오는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나라에, 온 세계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구원 사역에 이스라엘을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인가요? 직접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고 말씀합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 것. 자, 우리는 저도 농사는 전혀 몰랐는데 한 3년 반 동안 농사일을 좀 도와드리다 보니까 대충은 이제 알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파종하기까지 일정 시간의 농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곡식 추수하는 자의 바로 뒤를 이어서 파종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 더 많은 곡식들, 열매들을 얻겠죠.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만 추수하면 될 것이 2주, 3주, 한 달, 두 달을 가도록 그렇게 추수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파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먹고 남을 정도로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포도를 수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포도를 밟은 것이 파종하는 시기와 겹칠 것이다. 포도를 왜 밟을까요? 바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물이 안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상의 음료로 포도주를 마셨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는데, 보통은 포도를 수확한 후에 포도주를 만들고 일정 기간이 있다가 파종을 하게 된. 그런데 이 포도를 너무나 많이 수확하게 돼서 포도를 밟는 도중에 짬을 내서 파종을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린다는 거, 포도 수확이 너무나 넘친다는 것, 작은 산들이 녹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작은 산, 언덕이나 들에는 무엇을 키웁니까? 양과 염소. 이 양과 염소를 통해서 얻는 젖들이 너무나 많아서 산들이 녹는다고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시겠다고, 번영을 허락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00년 전 나라가 멸망한 상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실 것 같으니 그것만으로도 왕을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전, 또 나라는 멸망한 상태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런 풍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요를 허락하신다. 무너졌던 다윗 장막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포로로 잡혔던 자들이 다시 나라로 귀환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재건할 것, 그리고 과수나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것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운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계급사회입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지배층이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소작농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빼앗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농사는 자기가 지었는데 자신이 지어서 얻은 것에
더 많은 것을 주인에게 주는, 지배층에게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풍성하게 얻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것을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한 은혜가 값없이 베풀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한데 그냥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죄악들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극한의 대치 상태에 있는 이 나라, 나라가 갈등과 분열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조금씩 양보하며 이 나라가 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앞으로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 땅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들이 죄된 모습,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달라. 그래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에는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더 이상의 갈등과 다툼을 멈추고 일치와 화합을 통해 지금의 위기들을 지혜롭게 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도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2025년에는 영적 각성과 함께 숫자적인 부흥까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자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며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며 또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귀하게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